이제 선자 이 발람이 발락의 유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말라는데 발락은 저주하면 돈 주겠다는 겁니다.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유익인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요 굉장히 세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유혹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때마다 발람은 또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마 그러면서 이것이 민수기 22장 23장 하고 24장에 들어가서는 이 발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다시는 내 곁에 있지 말고 가라고 막 발락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25장에 들어가서요. 바로 음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25장 볼까요? 2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 아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백성을 청하매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서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서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행의 사건이 있는데 이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 연병이 퍼져서 9절 보십시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인데 이 음행 사건의 주범이 누구냐? 주범이 바로 발람이었다는 발람. 결국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안 되니까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발락이 유혹을 했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저주하는 것 못하니까 죄짓게 만들어서 그래서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낳는 신자들이요, 다른 신자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얼마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이런 일인지 아십니까? 발람의 사건은 오늘 교회 안에서 그냥 허다한 사건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죄짓는 일이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 있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여러분 죄짓게 하지 마세요. 남 죄짓게 해요. 제가 어제 이 낮 시간에 발람 설교하고 또 저녁에도 발람 설교하고 내가 남은 시간에 이 발람을 다시 보니까요. 발람은 결국 남을 죄짓게 만들고 자기는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내가 거룩하게 살도록 만든 일에 내가 쓰임받는가? 아니면 죄짓게 만든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범죄한 자를 가만두면 너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너에게 묻겠다. 어렵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하게 살 때 너가 그것을 방치하고 두면 그 죄를 너에게 묻겠다.
너가 말하면 그가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말하지 않아서 그가 당한다면 그 죄를 너에게 물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맹물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안 믿는 자가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죄악된 것을요, 적어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가요, 발람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얼마든지 발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발람이. 우리는 끝까지 진정해서 내 믿음 지키고 다른 사람 믿음을요, 영적 파수꾼 돼야 됩니다. 파수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발락이 속한 것이 모압이거든요. 이 모압은 영원히 망한다는 겁니다. 왜? 이 발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래 발락은 발람이라는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발람을.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감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의 하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의 하늘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는요, 지금 둘 가운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있거나 아니면 안 가고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매일 우리는요, 이 하늘나라 가는 게 뭐냐면 거룩한 길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거나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방해하거나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가만히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족시키지 마십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셨어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요걸 딱 읽어보면요, 발람이 얼마나 유혹받으면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발람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그 사건을 알고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간음 사건, 그 행음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이 누구냐? 발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적인 문제에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우린 정말 죄 짓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지휘자가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십니까? 왜 지휘자입니까? 왜 교회 집사님 세웠습니까? 왜 교회 장로님 있습니까? 왜 목사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살면서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요, 유다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곳곳에 이 발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발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던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바알볼에
간음 사건을 일으켰던 그 악한 죄가 발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발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발람이었습니까? 제상, 대제상,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금도요, 발람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나라 어떤 대권 후보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는 기독교인인데 자기가 뭐라 했냐면요, 나는 예수님이 민중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 예수를 나는 존경한다. 성경은 아무리 민중혁명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이 말을 들었냐? 이 사람이 어떤 목사님인데, 이 사람이 친북이고 좌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좌파 사상을 뭡니까? 이렇게 번지게 만든 데 있어 1등 공신한 분이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좌파에 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좌파. 여러분, 목사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성경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정치 얘기 너무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면, 이 땅에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이에요. 아플 때 치료하시는 것도 구원이고, 생활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구원이고, 이것은 이 땅에 나는 잔잔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 거예요. 징검다리 탁탁탁탁 이걸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길이 안 보이니까 자꾸만 이 문제 만나기도 하고 저 문제 만나기도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도 하시면 평안도 주시고, 이게 믿음의 길이 가는구나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구원을 이끌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작은 방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길을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발람에게, 우리 여기 안 넘어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래요. 성경의 이 발람에게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요, 남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죄를 방치하기도 하지만 부추기도 합니다.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현금을 내요? 어려운데 현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 돼요. 현금 왜 드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물질적으로 복을 주셔요. 쓸데없이 막아주시고. 또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그렇게 지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물질의 고백. 또 주 앞에 몸 들지 않습니까? 몸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 또 몸의 주인, 이걸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주님 편에만 서야 돼.